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본문이 굉장히 오랜만에 길죠. 굉장히 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내용 전체가 하나의 그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17장 말씀과 함께 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종교적인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의 산에 사는 미가가 만든 우상, 그리고 그가 세운 레위인 제사장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 본문의 핵심적인 틀을 구성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사실상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단 지파가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단 지파에게 허락된 기업, 다시 말하면 땅은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6절을 보시면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하면서 뒤에 쭉 나오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 때 소라와 에스다올이 많이 언급됐었죠. 이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밑에 유다 보이시죠? 그쪽을 확대하겠습니다. 그쪽 정도를 확대해 보면은 여기 에브라임, 베냐민, 단 지파가 있는 그 파란색 글씨가 있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단 지파에게 허락된 땅의 영역이 그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단 지파가 이 땅을 제대로 얻지를 못해요. 사사기 1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작정하고 거주한 곳이 아얄론과 사알빔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아까 봤던 지도에서 이제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의 영토 안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 지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분배된 기업을 제대로 얻지 못하였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못하였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어떻게 하냐? 살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얻은 땅이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의 북쪽으로 가시면 저 위쪽에 단이라고 납달리 땅, 마치 그 경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조그맣게 동그랗게 있는 한 성읍이 보이실 겁니다. 그쪽으로 갑니다. 이 지역은 이제 시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지도의 색깔을 보시면 굉장히 그 높낮이가 있는 굴곡이 있는 중간에 여기를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여호수아 19장을 보시면 레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8장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라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지역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보실 겁니다. 그 표현이 단은 거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브엘세바는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어서 북쪽부터 아래쪽까지 전체를 말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 표현을 사용할 때 나오는 단이 바로 여기 북쪽 헬몬산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단 지파가 어떻게 기업으로 정해진 그 땅에서 벗어나서 저 이스라엘의 북쪽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가 나와요. 그 과정 가운데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와 그의 집에 있던 레위인 제사장이 다 연결됩니다. 우선 오늘 말씀 1절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표현은 절대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음에도 이스라엘 안에는 왕이 없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기보다 자기들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곤 하였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단 지파는 잘못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과 단 지파가 땅을 구하는 것을 서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 지파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을 구조상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게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땅을 얻어야 하는 것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할 바입니다. 그런데 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땅 대신에 다른 방법을 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찾는 다른 땅을 찾아가죠. 단 자손은 그 땅을 정탐하고 탐색하기 위하여 용맹한 사람들 5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이 5명이 길을 떠나서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묵어요. 그때 거기서 미가의 집에 고용되어 있는 레위인 제사장과 대화를 나눕니다. 누가 너를 여기로 오게 했냐? 너는 여기서 뭐 하냐? 그리고 너가 여기서 일하는 것의 조건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5 사람들은 그 레위인에게 자신들의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레위인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그 5명의 정탐꾼들이 라이스에 갔습니다. 북쪽이죠. 그 땅에 가서 보니 참 좋은 거예요. 백성들은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립니다. 시돈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았대요. 교류가 없었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의 동맹국이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랑도 교류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만 치면 그냥 그 땅을 얻는 거예요. 다른 연계된 어떤 것이 없다는 말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단 지파 그들의 형제에게 말해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라고 해요.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 땅을 빼앗는데 주저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어서 치러 올라가자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들은 단지파는 무기를 든 600명으로 정복 전쟁을 보냅니다. 그들은 5 정탐꾼들처럼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왔어요. 그곳에서 먼저 거기를 들려본 5 정탐꾼들이 나머지 군대에게 말을 합니다. 14절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대요. 동시에 무엇을 그들이 행할 것인지를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교활한 말이에요. 그것들을 자기 입으로 직접 빼앗으라고는 5사람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거다. 그것을 지금 빼앗으라고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600명이 집의 문을 지키고 서 있었고 5 정탐꾼이 그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가가 만든 에봇, 드라빔, 새겨진 우상, 주조된 우상, 모든 것을 빼앗아 왔어요. 그때 그 장면을 보는 레위인 제사장에게는 타협까지 시도합니다. 19절을 보면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단지파에 지금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미가가 그 레위인에게 제시한 그대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케일이 다르죠. 한 가족,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게 좋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냐? 너가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레위인은 그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집에서 멀어지자 그제야 미가의 집과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쫓아와요.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자기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어요. 이제 자기에게 남은 게 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나한테 무슨 일이냐라고 태연하게 묻는 거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지금 억울하다라는 티를 내죠. 그 말을 들은 단 자손은 오히려 미가를 협박합니다. 25절 26절을 보면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지금 목소리, 그 얘기 더 이상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러다 죽어. 너와 함께 있는 자들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단 자손은 이 말을 마치고 자기의 길을 갔고 미가 역시도 단 자손이 자기보다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힘의 논리에서 지게 된 것이죠. 이제 단 지파는 600명은 라이스로 올라가서 그 땅의 백성을 치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곳에 성을 건축하였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곳을 자기 지파 이름처럼 단이라고 불렀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미가의 집이 어떻게 땅을 정복하는 단 지파와 엮이게 되었는가에 주목해서 보면 사사기 17장과 18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먼저 단지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단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5 정탐꾼들입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미가의 집에 레위인 제사장을 인정하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들이 가는 길, 지금 정탐하러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해요. 그들은 형통하기를 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이 가는 길이 복되기를 원했어요. 나중에 그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형통함과 복됨을 어디랑 연결시키냐면 여기서는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하죠. 나중에는 미가가 만든 우상과 그것을 연결시킵니다. 자기에게 있는 600명 군대의 힘으로 미가에게서 그 우상들과 제사장을 빼앗았어요. 자기들에게 그 우상들이 있으면, 그리고
자기들 지파에 제사장이 있으면 우리가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복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단지파는 이렇게 형통함과 복됨을 추구하였지만 근본적인 것을 놓쳤어요. 그들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그들에게 우상들이 있거나 제사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어떻습니까? 이대로 지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지켜 살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취하였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 기업을 빼앗는 일을 포기합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가면서 자기들이 형통하고 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레위인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레위인 제사장은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원했어요. 애초에 그는 제사장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린 듯합니다. 그는 단 지파의 제안에 기뻐하면서 미가의 우상들을 가지고 그 백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20절을 보시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는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하고 싶었고 결과적으로 더 큰 범위에서 사람들을 망치게 됩니다. 충격적인 점은 이 레위인의 정체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정체가 나오는데 누굽니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누구의 손자래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바로 이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 그 모세의 손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하죠. 이 모세의 손자 레위인 요나단은 그의 아들들도 계속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북이스라엘 나라 혹은 남유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오래도록 제사장 가문으로 있었다고 해요. 자격이 없는 레위인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으로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모세의 자손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이죠. 이렇게 모세의 손자 레위인의 가문은 단 지파가 미가에게서 빼앗은 신상을 가지고 그들에게로 들어갔어요. 단 자손은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겨진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 일에 모세의 손자 레위인 청년 요나단이 어떤 핵심적인 일을 했을지가 분명해 보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섯 정탐꾼들도 단 지파 사람들 전체도 레위인 제사장도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가 형통하고 자기가 복되기를 원하고 더 큰 범위에서 귀하게 쓰이기를 모두가 원하였어요. 놀랍게도 본인이 형통하고 복받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모두가
그들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며 모두가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내용의 끝은 이렇습니다.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모든 날들에 단 자손에게는 미가가 만든 새겨진 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가에게서 무력으로 빼앗아온 그 신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로 보시면 빨간색 테두리 네모의 맨 아래쪽 파란색 글씨가 실로입니다. 저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단 지파는 저 위에 그 단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 지파에는 미가가 만든 새겨진 상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는 표현은 여호수아 18장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러니까 회막이 실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실로에 있었다는 거죠. 즉 31절은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을 때에 단 지파에게는 미가의 새겨진 우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미가가 만든 새겨진 우상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단 지파에게 미가가 만든 새겨진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시죠? 결국 단 지파는 단의 아버지 야곱의 저주 같은 예언에 갇혀버린 듯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단을 향하여 야곱이 예언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래도 축복하던 야곱이 유독 단에게는 저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야곱이 축복을 많이 해주는데 단에게는 이상하게 저주 같은 예언을 해요. 단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해요. 단은 뱀과 독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뱀과 독사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아시면 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말굽을 물어서 말의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야곱은 단에 관한 예언을 하다가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마치 단에 관한 예언을 하다가 구원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주 절박하게 느껴진 것처럼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모로 단에 관한 이야기는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 예언처럼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보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과 복을 구하기보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우상을 세우기까지 자기 스스로 형통함과 복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단 지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미가가 만든 새겨진 상으로 대신하였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의 땅을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아가서 스스로 그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지명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에 2개의 금송아지를 놓는 장소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은 정말로 악한 지파로서 계속해서 이 지명이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리스트에 단 지파는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에서 그 기업을 얻는 것을 택하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만한 데를 찾아보자. 이 땅은 도저히 못 얻겠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땅이 별로 우리에겐 의미가 없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겠다 했던 그 선택의 결과로 보입니다. 물론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다른 지파를 넣으려고 단 지파의 이름이 누락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본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을 버리고 내 길을 내가 찾겠다 했을 때의 그 결과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복을 원하고 우리 인생길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것 자체를 부정하지 말아야 해요. 막 스스로 고행을 한다고,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한다고 우리가 굳이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형통하고 안전하고 안락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정직한 태도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방법을 바른 곳에서 찾아야 해요.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그렇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가 있는 것, 이것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것과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형통함과 복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의 형통에 관하여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실 구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인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은 가이오란 사람을 축복하면서 편지를 시작해요. 가이오가 범사에,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에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요한이 간구한대요. 기도한대요. 그런데 이 중요한 축복을 하면서 가이오의 영혼이 형통한 것을 빼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다른 부분들도 형통하고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다른 부분도 물론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제일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형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형통함 같이 우리의 나머지 부분도 형통하고 잘 되고 우리의 육신도 형통하게 될 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여야 합니다. 우리 한걸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형통하게 되기를 저 역시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미가가 자기의 집에서 만든 우상들과 자기 집에서 세운 레위인 제사장이 어떻게 단 지파에게로 연결이 되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단 지파도 모세의 손자로 밝혀지는 레위인 제사장도 모두가 자기 인생의 형통함을 위하여 살았어요. 그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야 했지만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형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